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조가, 시대의 트렌드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절대적인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으로 여겨지고 절대적인 사상도 없고 절대적인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런 시대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서 나타난 것이 종교다원주의이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도 영향을 미쳐서 성경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서 이런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세로 향해 가는 이 세상의 특징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오늘 이 말씀처럼 부모도 거역하여서 부모와 자녀도 이 갈라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 이것은 사탄과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의 트렌드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트렌드대로,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를 보면은 모든 동물들에게도 자기 새끼가 태어나면은 새끼가 커서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새끼를 먹이고 보호해 주도록 그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도 보면은 그 새 둥지에 자기의 새끼가 알에서 부화되면은 그 먹이를 물고 와서 그 새들에게 그 새들에게 돌아가면서 자기 그 새끼를 먹이를 먹이다가 먹이고, 그리고 또 동물들도 보면은 그 젖을 빨리면서 자기 새끼를 키우고, 심지어는 사자 같은 그런 맹수들도 자기의 그 새끼들을 보호하고 또 사냥을 해서 새끼들을 먹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동물에게도 자기의 새끼를 키우는 이런 보호 본능을 주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도 자기 자식을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본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 양육을 부모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생명이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말씀하시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기업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양육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부모가 아닐지라도 다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몸으로부터 육체적인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생존해 갈 수 있을 때까지 생존이 가능토록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를 입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자녀는 자기에게 육체의 생명과 생존을 가능케 한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주신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으니라는 영어 표현이 This is right이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 세대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런지 참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This is right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어떤 그 의의를 달 수가 없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 여부를 따지거나 아니면은 그 부모님 앞에서 이것이 옳으냐 그렇냐를 따지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는 언제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주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셨고 제가 그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힘들면은 몸부림쳐서 그 부모님들이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그렇지 않는 이러한 그 여건이 되면은 너무너무 순종하는 것이 힘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는데 또 그 부모님의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쉽게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부모님들도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은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살인자마저도
자기 자식들은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절도를 하는 사람들도 그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자기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일단 순종을 하면 됩니다. 부모님도 예수를 믿어서 주 안에서 살고 계시면은 더 좋죠. 그렇지만은 믿지 않는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말세가 되어 갈수록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이 이것은 에베소서 5장의 성령 충만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고 세월의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을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의 말씀에 연결되어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가정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성령 안에서 다스려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은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자식이 이 땅에서 정말 잘 되는 길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여러 가지 교육 이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식을 잘 되게 하는 여러 길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주신 이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적 윤리와 그리고 모든 인간 사이에 주는 이 인간 사이의 윤리, 이 10계명의 5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 그렇죠. 그리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정말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길도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훌륭한 부모만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은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을 존경을 하지만은
부모는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줬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생존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훌륭하든 못하든 어떻게 됐든 부모님은 무조건적으로 공경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힘든 상황에서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부모일수록 더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부모 공경 계명을 이 5계명에 줬느냐 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이 부모 공경인 제5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도 연관이 됐다고 봅니다. 보통 신학자들은 인간관계의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라고 보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지막 계명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를 낳아준, 자기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자기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5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계명에도 연결이 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자기에게 해준 것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5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계명의 핵심적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도 연결이 되어 있는 계명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도 연결이 된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굉장히 확실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인생이 잘 될 수 있는가?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 수 있게 되는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복잡한 이론들이 있지만은 오늘 이 주시는 말씀 보면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웃을 잘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한 자라야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라야 세상에 나가서도 사회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은 사회에 나가서 누구를 공경하고 존중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존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면은 자신도 존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들이 이 땅에 잘되게 하는 길은 오직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는 것은 먼저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고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것이니라. 그 부모님의 그 경계를 받는 자가 슬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훈계와 징계가 자녀들을 슬기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 하시는 징계도 유익합니다. 그 징계를 바로 받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슬기를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징계도 유익합니다. 잠언 15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지혜롭게 사는 길은 아비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미련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연세가 많아진다고 그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그것은 미련한 일이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22절도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 무겁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려면 그것은 무거운 일이에요. 힘드는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잘 할 때 내 인생도 잘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 삶의 키워드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이 계명을 따르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going well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무거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을 짐이 된다고 해서 방치하거나 심지어는 부모를 버려버린 일은 이것은 뭐냐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일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서 그 며느리가 늙은 시어머니한테 신문지에다가 밥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드리니까 조금 있다가 자기 아들이 불러서 가보니까 그 아들이 부엌 바닥에다가 신문지로 펴놓고 밥을 차려가지고 엄마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부모가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대로 이 자녀들이 주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게 하여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양육 방법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육 방법도 참 요즘은 복잡합니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주신 말씀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이 아버지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아마 이 로마 시대는 아버지들이 자녀를 화나게 많이 했나 봐요. 요즘은 오히려 아버지들보다는 엄마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뭐냐 하면은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양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자녀들을 화나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 성경이 서해진 이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아이들의 인격은 아주 무시되는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가혹한 체벌을 하고 심지어는 죽음에다가 내어놓는 이런 일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4절 말씀이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힘이 없다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에 이 인격적인 양육을 받지 못하면은 자신이 어른이 돼 가지고 힘이 생기면은 부모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어릴 때에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한 그런 자녀들은 자기의 힘이 생기면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에 부모들이 자녀를 화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녀들이 이런 인격 교육을 받지 못하면은 자기 힘이 생겨서 부모님을 거역하게 되면은 그 인생은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도 어릴 때에 화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려니까 굉장히 지금 그 마음에 힘든 게 있는데, 어릴 때에 현건이 어릴 때에 내가 다른 일 때문에 되게 화가 났는데, 현건이가 굉장히 아끼고 있던 필통을 내가 집어 던져 버렸어요. 그래서 박살이 나버린 그게. 그러니까 현건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되면 지가 아끼던 그 필통이 박살이 나니까 애가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죠. 제가 이거는 직장 다닐 때 일입니다. 직장 다닐 때 일. 직장에 스트레스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저는 계속해서 내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가가지고 그보다 훨씬 좋은 필통을 또 사주기는 했지만은 그 아이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 필통이 날아가 깨지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어릴 때 어떤 기억이 있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돼 가지고 소풍을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소풍을 가게 되면은 1원짜리 종이돈이 있었어요. 1원짜리 종이돈을 보통 한 10불 정도 이렇게 줘서 이제 소풍을 가서 무슨 과자도 사 먹고 장난감 사고 이렇게 되는데, 그날 아마 돈을 아버지가 적게 줬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소풍을 안 가고 처마 밑에서 그냥 아버지 틈마루에서 식사하고 계시는데 학교를 안 가고 계속 거기서 아마 울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더니만 아버지가 우리 어머님이 학교 소풍 가려고 싸놓은 도시락을 그냥 바닥에다 그냥 마당에다 패대기를 쳐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나는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게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대에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릴 때에 자녀들에게 한 것이 자녀들이 크면은 그것이 무의식 중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필통을 던졌을 때는 내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찬미한테도 내가 미안한 게 있지. 그거는 차마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것도 던진 사건인데, 얘기하는 점이 할까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거는 내가 아마 전도사 때였던 것 같아. 우리 아버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이 허리 수술을 하고, 제가 전도사 때니까 형편이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 오셔가지고 허리 수술을 하고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을 간호를 하러 오셨는데 어머님마저 병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교회 사택했을 때인데, 그 작은 그 집에 와가지고 어머님이 링겔을 맞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찬미하고 현건이하고 싸웠는지 아니면 뭐 복잡했는지, 여하튼 그때도 뭐 엄청 이제 복잡한 상황이니까, 그때도 내가 뭘 집어 던졌는데 해필 찬미의 눈에 갖다 맞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그 교회 사택에서 그 뭐 열 몇 집 사는 그 사택인데, 그거 다니면서 맨날 눈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잖아요. 이거 왜 이러냐는. 아버지가 그랬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게 뭐냐 하면은, 그게 뭐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에서 온 건지. 그래서요, 이거는 정말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캐나다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 자녀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현건이 찬미, 제가 정식으로 오늘 강단에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는 자기 자녀들에게는 물려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모든 것들이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자녀들까지에도 대대로 영향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요, 디모데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갖춘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면은, 이 디모데는 또 어려서부터, 그 지난번에 말씀대로 어렸을 때 이 단어가 인펀시라 했잖아요. 유아기 때, 유아기 때.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 교육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고,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인격을 갖추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이 사람이 잘 안 달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할 때도 이것이 성경 말씀에 맞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가정의 목적이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거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정이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우리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주님의 그 이름을 전가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된 가정은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가정입니다. 땅에서 끝나버리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모든 식구들이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는 가정이라야 정말 복된 가정입니다. 결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잘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정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의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계셔서 우리 교회를 나오시든 아니면 한국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우리 가족 공동체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연결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그 부모님들께 순종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공경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잘되고 장수하는 이 은혜의 가정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